우리 진유가 좀 힘있게 우리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목사님 오늘 자꾸 하나씩 까먹네요. 우리 대강절, 우리 매년 초를 이렇게 밝혔었는데 대강절마다 이 보라색, 옅은 보라색, 그다음에 핑크색, 하얀색 요 초를 하나씩 키는데요. 첫 번째 주 이 보라색 초는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를 키고 우리가 대강절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따 예배 끝나고 장난삼아 이렇게 초를 막 끄거나 그러지 않을 거죠? 네, 누가 내 콧김이 얼마나 센가 이렇게 보고 막 그렇게 끄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안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죠. 먼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역사를 간단히 좀 소개를 하면, 자, 출애굽 시대에 이 블레셋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건 아닌데 이제 창세기에도 등장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이 역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나안으로 가야 되니까 가장 빨리 가는 길, 그 고센 땅에서 이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있었는데 거기로 올라가면 누구랑 부딪혀야 되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과 부딪혀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으로 일부러 인도하지 않으시고 멀리 돌아가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가나안으로 블레셋을 거쳐서 땅을 거쳐가면 가장 빨리 가는 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오히려 이렇게 돌아가게 했다.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족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계속해서 블레셋과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그 땅에 이제 있던 많은 민족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쫓아내고 멸절하고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민족을 다 멸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계속 많은 전투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갈등, 싸움, 이것은 사사기 때도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삼손이 사사였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약 40년 정도 받고 있었고 이 사사였던 이 민족의 리더였던 삼손은 이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잡혀서 죽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 다곤 신전에 가서 막 이 기둥을, 혹시 여러분 삼손 그 영화 알아요? 보면 기둥을 막 이렇게 무너뜨려 가지고 다곤 신전이 무너지면서 약 그에 있던 블레셋 사람 3,000명이 그런 죽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블레셋과 많은 전투가 있었는데 사울 왕 때부터 다윗 왕 때까지 총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몇 번의 전투가 있었냐면 12번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 중에 12번 중에 10번을 누가 이겼을까? 10번을 이기고 2번을 졌는데 10번을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유진아. 이스라엘이 이겼을까? 블레셋이 이겼을까? 블레셋이 졌어요. 10번을 지고 이스라엘이 10번을 이기고 블레셋이 2번을 이렇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투 내용이 8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사무엘상 4장. 이 아벡에서 전투했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뭘 빼앗겼을까요? 그때 이스라엘이 전투에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겼던 전투가 이제 사무엘상이 첫 번째 나오는 전투였고 사무엘상 7장에 또 전투가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나요? 미스바 대각성 이후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미스바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에 큰 우레를 막 내려가지고 그래서 또 우리가 전투에서 이기는 적이 있었습니다. 또 사무엘 13장 14장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말씀 있죠. 그래서 그때 이 중심 인물이 누구였죠? 그때 지난주에 나왔던 이 다윗의 옛날 친한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이겼던 전투가 13장 14장에 나오고 오늘 이제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이 엘라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이 전투가 바로 오늘 있는 전투예요.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전투가 바로 오늘 소개가 되는 거죠. 이처럼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전투가 굉장히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지금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다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창세기 때부터 등장하고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그 민족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시고 계속 전쟁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이 전쟁 안에는 이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일부러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곳에 블레셋을 이렇게 두게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 이 강성한 아주 무서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그 사사기에 보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사사기서 3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에까지 그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자,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아직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전쟁을 잘하는 민족들을 그곳에 두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할 수 있나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만 남은 것은 아니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비롯해 이런 강한 민족들을 그곳에 남겨뒀다 이렇게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전쟁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전쟁하는 법은 이 하나님과 같이 전쟁하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로서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 또 가나안 민족들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무서운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보내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 모든 면에서 블레셋보다 약했어요. 특히 문명이 되게 약했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훨씬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19절은 우리 다음 세대들 저 화면을 한번 봅시다. 다음 세대 화면을 보고 19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20절은 우리 청장년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자, 이스라엘에는 철기 문화가 없었어요. 철이 없었어. 근데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야. 그러니까 이 철로 가지고 있는 무기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철과 다른 청동이랑 이렇게 부딪히면 청동이 꺾이는 거죠.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들이 심지어 막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그 기술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을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이렇게 갈려고 하면은 그러면 블레셋에 의존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해야 될 만큼 이렇게 굉장히 두 나라 사이의 문명의 차이가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는 딱 두 사람만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고랑하고 요나단. 이 두 사람만 칼이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뭘 들고 있었을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를 들고 있었어요. 굉장히 웃기죠? 생각해 보세요. 이 블레셋은 철로 만든 창, 칼 막 이런 걸 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웃기겠어요. 거기다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만드셨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 싸워서 맞서 싸울 무기가 없었다. 이런 우리가 현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 무서운 사람들도 없고 어떤 어려운 일도 없는 그런 곳으로 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안하고 쉽게 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잘 인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우리가 때로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기쁨이 있기도 하고 감사, 우리가 만족하며 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질병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주고 끝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은 정말 등치가 크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두 민족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상 17장에서도 서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엘라 평지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 중입니다. 여기는 철로 만든 칼, 창 이런 걸 가지고, 이쪽은 농기구를 가지고 지금 대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블레셋에는
좋은 무기도 있었지만 굉장히 등치가 큰 장수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그 사람 이름이 골리앗인데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키가 얼마라고 얘기하냐면 한 3m 가까이 된대요. 여러분 상상이 가요? 목사님이 1m 한 70 되는데 거의 목사님의 거의 2배 되는 사람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주 두꺼운 갑옷을 입고 거기 아주 무거운 이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막 외치고 있었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사무엘상 17장 8절 9절 목사님 읽어볼게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네가 어떻게 싸우려고 우리 앞에 지금 이렇게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나에게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자, 골리앗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중에 한 명 나와봐. 그래서 나랑 싸우자. 그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의 종이 될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골리앗이 정말로 자기가 죽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이 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는 자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자기는 거인이고 무기도 좋고 저기는 별다른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아니죠. 자기는 절대로 누가 나와도 절대로 지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지금 이렇게 자신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을 비웃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줬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갔어. 저기는 막 칼과 창이 있고 우리는 무기도 제대로 없어. 그런데다가 거의 한 3m 되는 이 거인과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위협하면서 어디 와봐 한번 덤벼봐. 응?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니까 모두가 다 지금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아침에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자고 그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또 저녁 때 또 나와가지고 또 싸우자 그러고 야 너희들 이 바보 같은 놈들 너희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용기 있는 놈이 하나도 없냐 야 이놈들아 이 겁쟁이들아 나와서 싸우자 맨날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에 나왔다가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40일 동안 맨날 누군가 여러분의 집에 와서 아침에 와가지고 막 욕하고 가고 저녁에 또 와서 욕하는 거를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얼마나 혼이 빠지겠어. 자존감도 떨어지고 우리 중에는 아무도 저 사람을 맞서서 싸울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자존감도 떨어지고 무기력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그런 골리앗을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골리앗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이 극복할 수 없는 육신의 아픔 혹은 마음의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게 골리앗으로 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지금 형편이 어려운 거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어떻게 어떤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이런 골리앗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골리앗이 거의 3m 정도 되는 거인이었고 무기도 있고 갑옷도 막 큰 거 있고 그래서 모두에게 두려운 존재였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잘 읽어보면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잘 읽어보면 한 가지 재밌는 것을 발견하는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나 혹은 백성을 단 한 명이라도 죽였을까요? 못 죽였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읽어보면 그 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나 백성이든 단 한 명도 죽였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골리앗은 단 한 명도 죽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골리앗은 체격도 커요. 무기도 커요. 자, 그리고 이 다윗이 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 누군가하고 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오지도 않았지만, 근데 골리앗이 한 일이 뭐냐? 그 큰 등치로 골리앗이 한 일은 뭐냐면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죽인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겉에 보기에 되게 무섭고 두렵고 우리를 막 부들부들 떨게 만들기는 하는데 단 한 명도 죽이지 못했다. 결국 그게 보기와는 달리 허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골리앗을 보내신 거는, 자, 아까 얘기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은 의도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골리앗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블레셋에게만 철제 무기를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무서운 민족, 이 강력한 무기가 있는 민족,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과 같은 큰 장군이 있는 이들과 왜 하나님은 싸우게 하셨을까? 그것은 아까 사사기에서 나왔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들과 자꾸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거인이 나와 그들을 위협하는 무서운 상황을 주셨는데, 그 상황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서 주저앉게 하려고 그 상황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울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민족을 무너뜨리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무서워갖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어서, 그래서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맞서 싸울 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가면 아무리 거인이고 아무리 큰 무기를 들고 있어도 그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골리앗을 지금 보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요. 자, 목사님 따라합니다.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예. 자, 40일간 모두가 떨고 있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 그러나 이스라엘 그 누구도 한 명도 골리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죠. 이제 그런데 모두가 떨고 있던 그런 상황에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 전쟁터에 온 것은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전투를 치르고 있는 그 형들의 밥을 챙겨주기 위해서 그곳에 왔었는데, 그가 와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지금 골리앗 한 명 때문에 압도되어서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 광경을 본 다윗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자, 그런 상황을 보고 지금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어. 크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어떤 기억이냐? 사무엘상 17장 3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윗은 이미 경험이 있었어요. 그가 양을 칠 때 광야에서 사자와도 싸워봤고 다른 맹수와도 싸워봤을 때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지켜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그 맹수들을 이겼던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맹수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으면 왜 저 블레셋의 장수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는 좋은 무기, 좋은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적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계속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4장 우리 한 2주 전에 배웠죠. 사무엘상 4장에서 그들이 처음에 전쟁했다가 몇 명이 죽었다고요? 4,000명이 죽었어. 그래서 그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무려 몇 명이 죽었다고요? 3만 명이 죽었어요. 그건 방법이 아니야. 그냥 언약궤, 이 예배 드려야 되는 장소에 놓여 있는 언약궤를 들고 가는 건 그건 전쟁에서 이기는 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이 방법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가르쳐줄 목적으로 지금 계속 전쟁을 하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적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하기를 원하셨어. 다윗을 통해 그 믿음만 있다면 봐, 저 어린 다윗도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너도 할 수 있어. 유진이도 할 수 있어. 유비도 할 수 있어. 서아도 할 수 있어. 진유도 할 수 있고 승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언뜻 보면 굉장히 우리를 좌절시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어린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으면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한 가지 위안을 주는 건 저한테는 그래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위안을 주는 게 뭐냐면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를 가지고 갔죠? 서아야 몇 개 들고 갔지? 네, 5개. 손가락으로 지금 핀 거지. 네, 5개를 들고 갔어요. 저한테는 그게 되게 위안이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되게 커 보이는 다윗도 내가 이걸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이 만약 돌 하나만 들고 갔으면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겠어요. 돌 하나로 내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갔다면 큰 믿음일 텐데 더 큰 믿음이었겠지만 실패할지도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5개를 들고 갔다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다윗은 승리를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혹시 몰라서 5개를 들고 가긴 했어도 자기가 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5개가 아니라 딱 첫 번째 돌로
골리앗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게 하셨어요. 성경 원어를 보면 그냥 맞은 게 아니라 그 돌이 머리에 박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앞에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이렇게 골리앗이 며칠 동안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죠? 40일 동안 아침마다 저녁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막 소리 지르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깎아내리는 그런 골리앗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두려워져서 싸울 의지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골리앗은 허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을 죽였다고요? 한 명도 못 죽였어. 소리만 질렀어. 그냥. 등치는 커가지고 막 소리는 질렀지만 골리앗은 한 명도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리만 질러댔을 뿐이에요. 겁만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겁에 질려서 저 허상에 불과한 골리앗,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나도 무너뜨릴 수 있는 저 골리앗인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지레 겁먹고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아무리 등치가 골리앗이 3m였으니까 못 이긴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10m였으면 다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아니요. 다윗이 10m, 100m여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어린 다윗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아픔, 어려움, 힘든 일들, 우리에게도 그런 골리앗이 있을 수 있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우리에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나를 어떻게 이겨? 라고 소리 지를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 겁먹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나아가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 우리가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 그래서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골리앗을 이기는 게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것 믿으시고 그렇게 다윗처럼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그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있을 거예요. 덩치도 너무나 커서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아침마다 찾아와서 저녁마다 찾아와서 밤에 잘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모욕하고 너는 절대 이길 수 없어. 너는 절대 잘 될 수 없어. 너는 네 인생은 이미 실패했어 라고 소리 지르면 우리는 위축되고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골리앗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 큰 3m가 되는 골리앗이 단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도 그는 죽일 수 없었고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어린 소년 앞에 그는 단 하나의 물맷돌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런 다윗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주저앉을 필요 없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골리앗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마주 보세요. 그걸 피해서 도망가려 하지 마시고 그것들에 맞서 하나님 내가 싸우게 해주세요. 내가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저앉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골리앗처럼 너무나 커서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앞에 소리치며 우리가 겁이 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질 것 같은 그 마음에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 마음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골리앗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라고 골리앗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면 그 골리앗도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골리앗을 내 앞에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라고 우리가 주저앉으라고 골리앗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골리앗을 보내는 것입니다. 3m였기 때문에 그가 무너지는 게 아니죠. 그가 5m, 10m짜리 골리앗이라 한들 하나님 그 다윗의 물맷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섭다고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진 자를 그 누구도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의 할아버지도 하나님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골리앗이 나왔을 때 그저 이 농사를 짓는 낫이나 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그 어떤 이도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할 때 마음은 분했을지 몰라도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저앉고 부들부들 떨고 우리는 졌다,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있고 모두가 주저앉아 있을 때 어린 다윗이 그 앞에 나아갑니다. 그가 곰과 맹수와 싸웠을 때 하나님을 지켜주신 그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모욕하였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단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도 죽일 수 없었습니다. 허풍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자들에게 골리앗은 허풍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진이 앞에도 골리앗이 있고 우리 유희 앞에도 유빈이 앞에도 유비에게도 하나님이 서아 앞에도 승아 앞에도 하나님 진유 앞에도 온유 앞에도 그런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어린 다윗의 그 심령처럼 그 믿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장년들 앞에도 정말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골리앗이 앞에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그 담대함으로 오늘 우리도 그 물맷들을 들고 하나님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허상에 불과합니다. 허상에 불과한 골리앗에 우리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는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역사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악한 적들을 무너뜨리며 승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 숨거나 도망가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골리앗을 향하여 너 골리앗아 와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너는 이 물맷돌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 선포함으로 나아가 승리를 쟁취하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강해 보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지만 결국 허풍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깨달았기에 이제 5m, 10m짜리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서서 그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담대하게 이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